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1장입니다. 11장 24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나누어 읽고 마지막 구절은 나누어 읽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질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믿음의 재고관리 오늘 4주차. 첫 주는 우리 송기호 목사님 말씀을 증거해 주셨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믿음의 재고관리가 무엇인지, 내 믿음을 점검해야 할 것을 말씀드리고는, 오늘은 이제 버릴 것과 채울 것을 구분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편의점 가보셨어요? 편의점 가면 시간마다 점검하는 게 뭐냐면 유통기한이 지나서 판매할 수 없는 거를 확인하는 거예요. 특히나 즉석식품 같은 경우는 1시간만 지나도 요즘 같은 계절엔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재고 정리를 할 때면 유통기한이 남은 제품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꼭 필요해요. 그래야 그 자리를 비우고 새로운 식품으로 다시 공간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보통 그 일을 이제 아르바이트 직원들, 이제 사장님이 아닌 경우가 할 때는 손쉬워요. 왜냐하면 자기에게 손해가 별로 없잖아요. 근데 사장님 입장에서는 어때요? 그 폐기한다는 게 마음에 힘이 들잖아요. 보통 편의점에서는 상품을 직원들이 폐기할 때는 자기의 봉급이나 자기의 어떠한 수익이랑 상관없이 쉽게 버리는 거지만, 사장님 입장에서는 이걸 버릴 때도 좀 아까워서 조심스럽죠. 그래서 누구 좀 크게 탈이 없는 거면 뭐 가까운 사람 주기도 하고 그렇죠.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의 재고 관리를 위해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버린다는 거, 때로는 그것이 내게는 벅찰 수가 있어요. 말씀을 한번 보니까 사도행전 19장 19절에 마술을 하는 거 하나님 안 기뻐하시잖아요. 마술하는 거. 그래서 조심스럽게 저도 기사를 한번 봤는데, 초등학교에서는 그 햇님, 달님에게 소원을 비는 그런 행사가 있나 봐요. 그 추석 때 말이죠. 근데 우리는 이제 기독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외에 그런 어떤 태양이라든지 돌이라든지 이런 거에다가 기도하는 거 안 기뻐하시는데, 그래서 부모가 그랬대요. 이거는 우상 숭배니까 학교에서 잘못한 거다. 그래서 고소고발을 했대요. 제 마음은 뭐 그분의 열심은 알겠지만, 선생님이라고 그걸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교과 과정이니까, 저도 아이가 그걸 물어볼 때 그랬어요. 선생님이 기독교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그 교과 과정 속에 있어서 그래. 아빠도 어렸을 때 진화론을 배울 때 크리스찬 선생님이라 진화론을 다 가르치고 결론을,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렇게 배웠어. 이 마술을 행하던 이 사람도 자기가 가지고 있던 책이 얼마나 있었냐면, 뭐라고 돼 있어? 읽어보겠습니다. 그 책 값을 계산한 즉 은 5만. 그러니까 은 5만은 얼마나 되는지 우리가 감이 잘 안 잡히잖아요. 은 하나가 하루 품삯이에요. 은 하나가.
우리 하루에 일당 얼마예요? 대충 그냥 아무리 적게 잡아도 10,000원 잡아서 10시간이라면 10만 원 잡아볼게요. 10만 원 곱하기 5만 하면 얼마가 나올까요? 수학이 빠르신 분 어디 안 계세요? 10만 원 곱하기 5만 원. 와, 똑똑하신 분이 우리 교회에 계셨어요. 50억이에요. 50억. 50만 원 아니에요. 50만 원은 그래도 과감하게, 50만 원도 큰 돈이긴 하지만 50만 원을 우리가 어떤 하나님이 싫어하신다고 해서 예를 들어 집에 위스키가 하나 있는데 50만 원짜리예요. 하나님 술 싫어하신다고 팍 깰 수 있는 분 아멘 해보세요. 아멘 하셔야죠. 뭐 50만 원이 별거예요. 50만 원 큰 돈이지만 하나님 미워하면 버릴 수 있어야죠. 그런 중심을 주님 보시는 거야. 넌 중심이 어디가 있니를 보시는 거예요. 그걸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저는 살아오면서 조금 살았지만 반평생 조금 살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미워하는 거에 대한 우리의 단호한 태도를 그걸 기뻐하세요. 근데 이 은 5만이나 된다는 50억이나 되는 이 마술책을 어떻게 했대요? 불태워 버렸대요. 왜냐면 그것을 내가 안 가지고 있고 판매를 하면 누군가 또 그거를 가지고 마술을 행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태워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 얘기라 뭐 잘했네 그러죠. 근데 내 집에 있던 은 5만이나 되는 마술책, 저도 이제 이사하는데 LP라는 게 있더라고요. LP 아세요 여러분? LP가 저희 집에 한 이만큼 있었어요. LP 기계도 있고 다 있었는데 그 보니까 세상 팝송, 가요 뭐 그런 거 좀 그런 것들 갖다 버리고, 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은 이거 저도 예전에 테이프 가요 듣는 걸 너무 좋아했거든요. 근데 그걸 보니까 너무 아깝지만 아무래도 내가 우울해지는 것 같아. 내가 일탈하게 되는 것 같아.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서랍을 빼가지고 갖다가 이렇게 버렸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무엇을 버려야 채울 수 있는지 먼저 버릴 수 있는 것을 눈여겨보시고 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세 시대에도 꽤 비용이 나가는 걸 버렸어요. 읽어보겠습니다. 불살라 부수어 가루로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그게 뭐냐면 금이에요. 금송아지. 이거를 대충 금송아지 인원 대비 계산해 보니까 250kg, 금 250kg. 금 1kg가 요새 한 3, 4천만 원 하나요? 4, 5천만 원 하나요? 근데 그게 250kg니까 대략 한 3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거를 어떻게 했대요? 가루로 만들어 다 마시게 하고, 죄송합니다, 똥이 되게 한 거예요. 어때요? 이렇게 버리실 수 있습니까? 우상이에요. 우상. 하나님 안 기뻐하는 거라 그래 한 거예요. 예수님의 예를 들면 마가복음 5장에 읽어보겠습니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몰사하거든.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의 양이 굉장히 많아서 그 귀신들이 군대 귀신인데 너무나 그 규모가 많아서 돼지 떼에 들어갔는데 돼지가 몇 마리래요? 2,000마리. 그래서 저도 이것도 계산해 보니 돼지 한 마리 그냥 100만 원 잡아봤어요. 큰 돼지라고 생각해서 100만 원 곱하기 2,000마리 하면 20억. 이것도 작은 금액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동네 사람이 예수님 우리 동네에서 사라지세요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갈망해야 돼요? 돼지를 갈망해야 돼요? 마음에 갈등이 생겨요. 이게 남의 일이니까 예수님 우리는 탁 말하지만 사실 내 돼지 내 돼지 2,000마리가 바닷속으로 들어갔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서 나는 귀신이 떠나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귀신의 존재가 뭐냐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거. 더러운 귀신. 더럽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게 하는 모든 그런 방향성들. 뭐 교만, 거짓, 노여움, 방탕. 이 수많은 귀신들이 내 속에서
떠나가를 원하는데 되지는 안 돼. 금송아지는 안 돼. 마술책은 안 돼. 끌어안고 있어야 되겠어요? 버릴 건 같이 버려야죠. 그 중심을 보신다고요. 주님은 심지어 우리가 버리라고 뭐 버리라 그랬냐면, 이거 너무나 잔혹한데 마가복음의 말씀에 보니까 손도 버려, 발도 버려, 눈도 버려 그러셨어요. 여러분, 손 버리신 분 있으세요? 손? 자, 나는 이 손이 자꾸 나쁘게 행동해서 내 손을 찍었다. 내 발이 자꾸 나쁜 곳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내 발을 찍었다. 내 눈이 하나님 안 기뻐하는 걸 바라보니 찍었다. 찍어서 빼어서 버렸다 하는 분 계세요? 주를 위해 육을 쓰시길 축복합니다.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육을 사용하는 거예요. 아끼다가 녹슬어 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쓰다 닳아 없어지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물질이든 몸이든 재능이든 시간이든 감정이든 생각이든 목표이든 마음이든 그 무엇라도 주를 위해 쓸 수 있도록 활용하시길 축복합니다. 어떠한 통증이 따르더라도 주님께서는 죄악의 문제를 단호히, 담대히, 용감하게 대처하기를 선언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재고 관리를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선 버릴 것과 채울 것을 알아야 돼요. 편의점에서 버릴 걸 버리지 않으면 그 공간이 남지 않아서 새로운 신선한 것을 넣어 놓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무엇을 버려야 될지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고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더러운 귀신이 나갔는데, 물론 귀신이 떠나가는 건 좋은 건데 이 사람이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채우지 않으니 그 자리에 더 악한 것이 들어와 그 사람을 더 더럽게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타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비움의 영성은 그리 고상한 게 아니에요. 비워봐야 거기에 더 악랄한 것이 채워서 자리 앉게 됩니다. 주님, 내 속에 죄가 떠나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먼저는 버릴 것을 알아야, 그 비우게 되는 기적이 나타나야 하나님의 거룩한 것으로 채워지게 되죠. 그럼 우리가 성경에서 무엇을 버리라고 말하고 있는지, 물론 금송아지, 마술책, 그리고 2,000마리나 되는 더러운 그 돼지떼에게로 들어간 더러운 귀신을 빼버려야 되는데, 우리가 이게 금송아지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마술책을 뭐 대부분 안 가지고 있을 거고 익숙하지 않으니 우리 내면에 어떤 것을 뽑아서 버려야 되는지를 몇 군데를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히브리서 말씀, 그리고 디모데전서 말씀에 우리가 지난달에, 이번 달 말고요, 지난달에 기억나세요? 익숙한 죄를 뭐라 그랬죠? 우리 속에 익숙한 죄를 다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거운 죄, 얽매이기 쉬운 죄, 이런 것들을 보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내가 얽매이기 쉬운 죄, 내가 버려야 되는 것,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망령된 것, 허탄한 신화를 버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에도 헛된 말을 버려라, 어리석고 무식한 본론을 버리라, 음란을 버리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로 버리라. 근데 이거 버리려면 주님께서 이것을 싫어하시고 미워하시고 슬퍼하신다는 걸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그냥 안 버려져요. 저도 제 삶 속에서 떨어지지 않는 죄악의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주님께서 이것을 싫어하신다라고 깨닫게 하실 때 그것을 버리게 돼요. 그게 교만이든 거짓이든 망령된 말이든 헛된 말이든 어리석은 변론이든 무식한 변론이든 음란이든 악의 어떠한 모양, 이런 것도 버릴 수 있기로. 우리 아이들이랑 이제 텔레비전을 보는데 그 텔레비전 프로가 어떤 프로냐면
서로 어떻게 하든지 물고 뜯고 속이고 때리고 해서라도 1등하는 게 프로인 거예요. 그게. 또 그런 프로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 속이는 거예요. 서로 속이고 교활하게 하고 거짓을 고하고 뒤에서 음모를 꾸미고. 어때요? 주님 기뻐하세요? 안 기뻐하세요? 그래서 그랬어요. 다른 프로그램 봐도 되는데 그거는 안 보는 게 좋겠다 해서. 왜? 재밌는데. 그래서 아이들은 분별이 없죠. 근데 아이들만 없는 게 아니라 저희들도 보통 없어요. 그 악의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는데 이 프로를 보고 나면 그 악한 게 남는 것 같아. 너희들이 안 그래도 삼형제가 서로 속이고 미워할 때가 있는데 그걸 보면 더 속이고 더 미워하고 더 교활하고 더 악랄해질 수 있어. 그런 건 버려야 돼. 그러니까 애들도 머리로 지식으로 이해는 하더라고요. 보고 싶어 하지만 보지 말라고. 악한 것을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에베소서 말씀에 보니까 뭘 버리라 그래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기 전에 살아왔던 그런 육신에 근거한 인생, 거짓을 버리고 악한 생각을,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누구에게 돌아오라? 여호와 하나님의 앞으로 돌아오라. 근데 이렇게 버릴 것을 일러 주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디도서 말씀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말로만 나 하나님 믿어 하면서 악한 걸 버려야 되는데 뭘 버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선한 일을 버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선한 일이 뭘까요? 구제하는 거, 선교하는 거,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말씀으로 들어가는 것, 이런 것들을 뭐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것을 하찮게 버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믿음의 열심이 전진되시길 축복합니다. 믿음의 성숙이 증가하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하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나 이 정도는 싫어, 귀찮아 버리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의 그 기쁨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버림받게 되는 거예요. 이 땅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셔야 돼요. 반드시 이 땅에서 천국을 침노하셔야 돼요. 죽어서 가는 천국뿐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 내 육신의 생각과 육체의 쾌락을 버리지만 하나님이 주신 신비로운 기쁨과 평안과 능력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오히려 야고보서의 말씀에 너희의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말씀을 버리라고요? 아니요. 말씀은 채우고. 선한 일을 버리라고요? 아니요. 선한 일을 채우고. 무엇을 받으라?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니, 마음에 말씀이 심어졌는데 그 말씀을 다시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 세상 죄악에 대해서 온유하지 말기 축복합니다. 세상 죄를 내가 그 좀 음란한 거 하나 봐도, 내가 거짓말 좀 한다고 해서, 내가 뭐 예배를 한번 안 나간다고 해서, 내가 말씀을 요즘 들어 덜 읽는다고 해서, 내가 기도를 좀 간혹 좀 빼먹는다고 해서 그게 뭐가 문제야? 그거를 온유함으로 받지 마시고 오히려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거예요. 세상의 죄에 대해서 온유한 태도는 안 됩니다. 단호해야 돼요. 제가 그 텔레비전 보다가 이건 악한 영향이 있겠다, 이렇게 주님이 분별을 주셔서 그렇게 단호하게 아이들에게 조근조근 알려준 것처럼 세상의 악에 대해서는 담대히, 말씀에 대하여서는 온유함으로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나는 예수 믿으니까 내 맘대로 살래, 적당히 할래, 이런 분들은 로마서 말씀에 주님이 어떻게 대우해 준다고 써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 너 더럽게 살 거야? 말씀 없이 너의 그런 쾌락, 육체의 욕구, 경욕대로 살 거야? 그래, 넌 더러움에 내버려 둘게. 너 욕심대로 살 거야? 그래, 욕심에 내버려 둘게. 허망한 대로 살고 싶어? 그래, 허망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둘게. 그럼 어떤 일이 생길까요? 더럽고 욕심꾸러기고 허망한 대로 사는 삶은 그 귀결이 한 70년 정도 지나면 결론이 나요. 내가 욕심대로 더러움에 상실한 허망한 대로 사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결국 육체의 종노릇한, 죄의 노릇한 인생이 되었구나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라도 회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70이요 80이요 늦은 게 아니에요. 요즘에는 100세 120세 인생이라 만약에 80에 깨달아도 40년 남은 거예요. 안 짧아요. 요즘 인생이요. 안 짧아요. 여러분 요새 오래 사시는 분들은 100세 훌쩍 넘기셔요. 여러분 지금 만약에 우리 새생명교회 80이 넘으신 분도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최소한 20년 남았다. 최소한. 그리고 주님이 강건함을 주시면 이제 70이요 80이 아니라 100이요 120세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70 넘으신 분들이 100세 120세 살면 새생명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시면서 후대의 후손의 후손을 보는 거예요. 손주의 증손주를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더러움에 욕심에 상실한 마음대로 사는 여생이 아니라 이제는 무엇을 버려야 될지, 무엇으로 채워야 될지 알고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부터는 이제 PPT가 안 준비됐고 이제 스토리텔링으로 들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 그랬냐면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으니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그래요. 그래 그동안은 잘했는데 오늘 밤에는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너희가 날 위해 버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너희는 너희 자신을 위해 버린 거고 예수를 버릴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니요. 나는 당신을 절대 버리지 않고 모든 사람은 버릴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내 목숨을 걸고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너가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냐? 너 자신을 위해 목숨은 버릴지 몰라도 예수를 위해 목숨 버릴 수는 없어. 알려주시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은 철저하게 모든 양떼를 흩으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경륜 속에 심지어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은 완벽히 세상에서 버림받는 인생의 끔찍한 여정을 홀로 걸으시는 거예요. 혹독한 과정이겠죠. 이스라엘의 그 땅, 그 통곡의 벽 밑에 보면 굴이 있는데 홀로 지나가는 굴이 있어요.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정말 좁아요. 주님 그런 감동을 주세요. 목회 여정 가운데 홀로 가는 때가 있다. 벌써 11년 되는데 개척을 시작할 때 이런 마음이셨어요. 한 10가정, 12가정이 처음 같이 기도 모임을 시작했는데 그게 저에겐 사인이었지만 주님이 이런 질문을 퀘스천을 주셨어요. 똑똑히 기억나요. 2014년에 그런데 말이지 모두가 존재하지 않아도 너는 이 길을 가려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렇죠. 동역자가 있으면 좋지만 혹여나 모든 이들이 등지고 버려도 주가 가신 그 길 오라 하시면 가야죠. 그랬어요. 참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좀 씁쓸하고 외로워서. 근데 주님이 그 경험을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적인 삶에도 허락하십니다. 내가 예수 따라갈 때 무엇을 버려야 되는지 심지어 뭐라 그러세요? 내 목숨까지도 버려라 그러시는 거예요. 호언장담하던 제자들은 심지어 벗은 몸으로 도망했어요.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 세상의 죄를 버리라 그랬는데 이 세상의 악을 버리라 그랬는데 우리는 예수 버릴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우리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이 길을 갑니다. 예수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을 자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주님은 예수님의 목숨을 예수님을 배신하고 침뱉는 자들을 위하여 내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다시 얻기 위함이니 그 얻기 위함이라는 생명은 우리의 생명을 말씀하심입니다. 이는 그가 자기의 영혼을 버려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사 자기의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도 이제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 때 우리의 목숨 버리는 것도 마땅하게 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버려야 채우는데 사실은 궁극적으로 필연적으로 나 자신을 못 버리는 때가 있어요. 내 자아, 고집, 아집, 이기심, 내 알량한 목숨 이걸 못 버리죠. 주님 앞에 주여 예수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나는 죄된 것을 버리고 주님 기뻐하시는 대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은 이 세상 가운데 죄를 버리는 가운데 내 빈 공간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야 되는구나 이것을 발견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말씀 골로새서 1장 말씀입니다. 노란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제 우리가 뭘 채울까? 우리가 죄를 버리고 악을 버리고 더러움과 우상을 버리면서 도대체 주님은 우리에게 뭘 채우라 하시는 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또 우리의 남은 여생이 몸된 예수님이 피 흘려 사신 교회를 위하여 고난이 따를지언정 그것이 내게 쏟아지며 주를 위해 영광 올려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시간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